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기도는 성령론 그 신비로운 현정과 작용에 대하여 하는 이 책에 실린 기도문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오서 오시어 저의 눈을 밝혀주시고 저희를 일깨워 주소서. 또한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의 아픈 마음을 가득 채워주소서. 마침내 저의 안에 사랑의 불을 놓으시어 저의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이 강좌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도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령을 뜨거운 불길이 우리에게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도를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이 그 강좌만 듣지 말고 이런 책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이거는 세넨스 추기경이라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회의를 주도하신 추기경, 세네스 추기경이라고 성령은 나의 희망, 그러고요. 또 성령론 해가지고 그 신비로운 현장과 작용에 대하여 박준양 신부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로마에 유학 가서 그 성령론을 배워서 학위를 받아오는 신부님, 이 신부님이 오심으로써 바티칸 2차 공의회 이후에 서울 가톨릭대에서 성령론을 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바티칸 공의회가 이제 열리는 1961년에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아예 삼위일체론은 있었는데 성령론은 없었어요. 그리스도론도 있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그 성령 안에 머물러라 이런 책을 이 바오로 출판사에서 나오고, 이거는 그 생활성서에서 나온 책이고요. 이거는 이제 분도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이니까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조했으면 좋을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때는 그 성령론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바티칸 2차 공의회 전에는 성령론을 아예 안 가르쳤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어둠의 교회, 그냥 교회라는 틀만 있고 교회라는 제도만 있고 성령 영혼인, 교회 영혼인 성령을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좀 두려워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하고 이렇게 콘스탄티노플이요, 트리엔가 지금 거기에 본부들 히랍정교회, 또 이게 이제 로마가 서방 로마와 동방 로마와 갈라지면서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이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그냥 하느님에게서 바라신다. 근데 우리는 성령께서는 하느님께서와 성자에게서 바라시는 성령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11세기 경에 동방 혈압 정교하고 또 로마 가톨릭하고 이렇게 갈라져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이 정통교회, 올토독스라는 말은 정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저기다 그러고, 아니 수익권이 있는 베드로 로마의 무덤이 있는 저게가
정통 교회다 그렇게 이렇게 갈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신합 종교 그 올토독스에서는 이제 그 뭡니까? 이 성령론에서 꾸준하게 발전했어요. 그래서 로마 그 바티칸 제2차 공의 때 그 동방 교회 가톨릭에서도 그 전례는 좀 달라요. 그러지만 가톨릭에 속하는 동방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주장을 꾸준히 해갖고 이제 그 교회론에 바티칸 제2차 공의 교회론에 성령론이 좀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답답한 저기를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저기 조금 안 하면 꺼져버려. 그래서 오늘은요, 성령은 나의 희망이다 하는 이 책을 좀 참고했고요. 스웨넨스 추기경님이 쓰신 책하고, 그리고 이제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등의하시고 첫 번째 그 발표하신 회칙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회칙은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처럼 형제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내적인 힘임을 설명합니다. 그 우리 하느님께로 이끄시는 이끌어 주시는 내적인 힘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수가 없고,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성덕이 우리가 이게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또한 성령께서는 성부의 사랑을 세상 앞에 증언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그러니까 이번 아마 시노달리트 이제 공예 준비하면서 아마 성령을 많이 할 거예요. 바티칸 제2차 공예가 이제 61년이가 됐죠. 그런데도 그 성령에 대해서 사목자들이 강론 중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회가 별로 없었고, 이제 다행히 성령 세미나나 성성 세신 세미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성령께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신학적으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성령론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 성령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이제 내가 책을 읽고 이제 스스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난번에 소개했지만 이 책 두 권을 그 17년 동안 인터넷에다가 성령의 샘물이라고 올려가지고 그것을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그 성인들의 말씀이나 교부들의 말씀이나 그 성령 대가들의 말씀 이것들을 간추려서 위에다 써놓고 내가 밑에 알아듣기 쉽게 해설하려는 책이에요. 17년 동안 했으니까 아마 수백 권의 책을 봤죠. 그 중에서 내가 뽑아 놓은 것이거든요. 매일 올렸으니까 17년 동안. 그런데 이제 그 나이가 좀 차고 그래서 인터넷을 이제 접어두고 이제 그 뭡니까 너튜브 유튜브를 하게 되어서 여기서 이제 간추려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요, 성령께 대해서 성령 불꽃은 새 언어이며 불꽃의 언어다, 이런 내용이 있고, 성령께서 불의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내리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우리를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그걸 체험하면서 우리가
재창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힘이 아니면 우리가 거듭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 또 그 목마르지 않은 샘물, 이게 성령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비치고 이제 그 시편 36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빛이시며 정령 주님은 생명의 빛이시며 당신의 빛으로 빛을 보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빛과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서 내 발의 등불이 되시는 하는 말씀이 성령의 감도로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등불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시편 11장 보면 106절인가 보면 내 길을 밝히는 등불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천천히 내가 설명해 갈 것이에요. 그래서요, 따가울 만치 성령에서 아주 왜냐하면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비그리스도인의 우리가 허물 그 형식적으로만 신자지 내면적으로 신자가 아니라는 이야기 같아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일치가 되지 않고 또 공동체가 일치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과 이끄심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사 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 사제와 함께 그러잖아요. 성령의 친교와 일치가 바로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고 힘이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고 미사에도 참여 안 하고 또 냉담해버리고 성령의 능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사제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일치와 그 친교가 이루어지는데 그러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교회라는 가톨릭 제도라는 그 제도만 남아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이제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시노달리 다시 함께 손잡고 걸어가고 친교와 또 참여와 사명을 부르짖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우리 천주교의 마지막 희망이 될지 몰라요. 시노달리타스가 성공 못하면 우리 교회는 쇄신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점점 사그라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에 힘입어 주님께 인도되어 간다. 성령으로 가득 찬 정신의 순수한 술의 맛을 드리는 것 같이 해라. 성령 그분은 내 안에 신적으로 존재하신 성령의 부려모여라고 주님께 내려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사랑의 불꽃이다. 성령은 폭풍과 같으시다. 성령은 지금 초대하여 영원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속하는 사람,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성령의 목소리에 우리를 기울여야 하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성령은 생수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과 빛과 생명이 이른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아시죠? 성령의 은사, 성령 은초로 지식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깨우치게 된다. 성령의 인도로 우리 안에 성령의 인자, 성령의 도장을 인장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안에는 세계
근데 이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은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세례 때 받습니까? 견진성사 때 받습니까? 성령 세신을 내야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잘못 알고 세례를 받으면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여러분은 회개하고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용서받으면 여러분은 성령의 궁전이 됩니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궁전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견진선상 때 성령을 다시 세신하고 성령의 힘, 굳센 힘으로 하나님의 군사처럼 더 굳어지는 열성과 용기와 이제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한 성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신은 우리가 잠들어 버렸던 성령을 일깨워서 쇄신해서 성령의 능력과 힘을 빌려서 살아가다. 이게 너무 많아서 이거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이거 한 권씩을 다 주고 싶지만 한정판으로 내 가지고 교구 신부님들과 수사님, 수녀님들 이게 좀 돌렸어요. 그리고 댓글을 자주 많이 오랫동안 달아두는 사람에게 여분이 있으면 한 권씩 돌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성조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인도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가.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축복이 땅이에요. 땅. 원시 시대는 땅이 있어야 이제 뭐 짐승도 잡아먹고 뭐 이렇게 잘 살았잖아요. 그 땅이 축복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구약의 시대는 야훼 하느님의 시대고 예언자를 통한 약속의 시대예요. 구약은.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은 그리스도의 시대고 또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시대에 이게 신약의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해서 이제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승천하신 후에 신약의 시대는 이제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고 성령이 주도해서 교회라는 교회가 운영되고 일치와 은총이 내리고 교회의 가르침과 성령의 이끄심이 어우러져서 이제 종말론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대림주의를 지나자요. 성탄이 오기 전에 대림 예수님의 그 재림을 향해서 종말론적으로 걸어가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기를 하는지 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래 무엇이요 막 떠버리고 가라 됐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그 힘과 능력과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당신들의 모습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모습으로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기 때문에 본래의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서 존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인권을 가지고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적이다 그런 것이요. 이게 공동체는 우리 모두 사랑에 대한 열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베네딕토 16세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느님의 성격에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들을지 에로스의 사랑과 또 이제 뭡니까? 초월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과 또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사랑의 열정, 인간적인 열정은 에로스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초자연적인 아카페의 사랑은 이제 초월적인 사랑으로서 인간적인 열정, 욕망, 여러 가지 욕망이 없어서는 인간이 성장하고 발전하지 그것도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받아들일 긍정적인 열정의 인간적인 열정이 있어야 하고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열정과 결합되었을 때 하느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는다. 우리가 그러니까 매 순간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또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열정이 나 안에 불꽃처럼 타오를 때에 샘물처럼 솟아오를 때에 생명의 물을 마시고 이제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에 하느님의 성령의 물이 우리에게 차서 물은 모든 것이잖아요, 생물에.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것이 칼 신부님은 영성생활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성령의 감도를 어떻게 체험하고 느끼면서 살아갈까는 이제 점점 더 가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우리 모두 사랑에 대한 열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신 위대한 능력도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고귀한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힘입고 않고는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 고백서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사합니다 그러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마치 사막에 갈라진 땅바닥처럼 바싹 메마른 버린 사막을 비옥한 땅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샘물이 솟아오르고 그래서 그 시편 63장에 주님을 갈망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느님 내 하느님 당신은 당신을 목말라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 이 몸은 당신이 그립나이다. 당신의 영광을 우러복다서 내 마음은 당신 안에 머무릅니다. 이런 시편 9절에 있으니까요. 시편 63장을 한번 읽어서 애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는 내면으로부터 넘치도록 조성하신 영적인 선물이 되어 주실 것이에요. 목마른 땅, 메마른 땅. 그래서 성령의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지 않으면 이 목마른 땅을 적셔서 비옥한 영성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나눔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갈구하는 모두에게 참다운 생명의 선물을 선사하셨다. 그래서 이제 신비로운 이 성령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벌써 다 됐대요.
25분이 벌써 끝나버렸어. 이렇게 해갖고는 강의가 안 돼요. 조금만 더 첨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에서 물이 솟은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목말라 합니다. 그러니 생명수인 성령을 나에게 내려서 나를 갈증을 풀어주십시오 하는 열망과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호는 뭐냐가 말이야.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그 신원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공무원이나 어디 나갈 때 신원 조회를 하듯이 그 사람은 정체는 뭐냐, 정체성. 이제 영어로 하면 아이덴티티라고, 아이덴티티. 근데 이제 본인의 관계되는 뭐 자료들이야. 여러 가지 모든 거. 주소, 신분, 직업, 부미, 또 뭐 사회봉사, 뭐 인간관계, 뭐 여러 가지 전부를 합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신분은, 신원은 과연 무엇이 만드냐, 그것이. 그런 그리스도의 신원은 삼위일체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육화하신 사람으로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데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충만히 닮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원이 결정돼요. 신원 주민등록증이나 신원 증명서가 있어야 하느님의 나라에 가는데, 그 신원 증명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얼마나 닮아서 성령께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은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사랑과 평화, 기쁨과 신의와 호의, 선의, 성실, 절제, 또 온유하는 이런 그 나무를 보고, 그 성서에는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의 성질을 우리가 안다. 그것이 우리 그 신자들의 품행과 생활과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가톨릭 신자다. 그리고 나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순교하시면서 스스로 제발로 돌아가서 죽음을 택했죠.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은 성령께로 이끌려가는 삶이다. 그러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리고 성령을 닮고 성령을 그 이끄심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그 성령의 이끄심과 그 작용을, 역사하심을 세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거를 촉각을 세워서 내 삶 안에서 작용하심을 체험하도록 하는 그 하느님 앞에, 현존 앞에 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참. 그래서 그 성령을 모시려는 열정이 있어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발 그 열정을, 성령께 열정을 일으켜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고요. 편안하게 놔두지 달라고 청하면서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하느님께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많이 주려면 먼저 많이 받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아야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듯이 성령의 활동을 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 기도에 대한 충실성이 있어야 하고, 기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호흡이 끊겨지는 것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하여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충실성과 또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덕요, 향주덕, 믿음과 희망과 사랑, 그리고 단순성, 그리고 정화돼 순결하고 정화되는 겸손이 있어야 하고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해요. 그리스도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은 나에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받아들임,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바르게 가도록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리고 나를 비워서 성령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해가고 살아버리면 성령은 비켜나가 버렸어요. 숨어버리세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인간의 자유 의지를 줘버렸어요. 근데 한번 그걸 뺐을 수가 없고요. 언제를 지었을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의 자유 의지를 잘못해서 하느님의 명을 거슬렸기 때문에 언제를 짓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의지를 빼앗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못할 자유도 있는 것이고 선택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그 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하고 이제 다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선한 것이 악한 것인지를 분별하는 은사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끊임없이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 삶이 점점 향해져야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세례자 요한은 그리스도는 점점 커지고 나는 작아져서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자아는. 그러니까 네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라 따르라. 그러면 내 거짓 자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2절 23절에 그러잖아요. 20장 갈라디아 20장인가요? 19절에 보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내서 산다. 이게 고통도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이게 우리가 그 파스카의 신비를 사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세요. 그 욥이 이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끈질게 물어주고 이제 배반하지 않듯이 말이죠.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고 세상에 접어들어서 세소가 되면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세상에서 왕따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밟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성령을 우리 안에 넘치도록 내부에서 그 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머무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주 하나님께서는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었다. 흙이라는 것은 그 후무스라고 라틴말로 후무스라고 하는데 후무스는 흙이에요.
먼지. 아담이란 말도 흙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후무스가 후먼 할 때, 사람 할 때 흙이에요. 흙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순절 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돌아가라 하고 이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은 죽어야 할 나약한 인간임을 깨달고 먼지로 사람을 손수 빚으셨어요. 다른 거는 그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는데 코에 숨을 불어넣었다. 이게 성령이에요. 이제 푸네유 이제 그리스 말로 하는데 푸네오 하는 그런 말로 하는데 숨결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숨결이 내 안에서 숨결로서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내 숨결과 성령의 숨결이 합쳐져서 기도가 하느님께 올려져야 참다운 기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느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영을 거쳐서 그 영을 통해서 하느님께 올려져야 참다운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인가 29절인가요? 하여튼 8장에 있어요. 성령께서는 저는 저녁마다 이 기도를 마침 기도를 해요. 성령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도와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도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는 몸소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저희를 대신해서 하느님께 간구해 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힘을 빌려서 성령의 능력과 작용을 통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참다운 기도가.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이에 보잘것없는 흙의 먼지에 지나지 않는 저의 숨결과 기도를 성령의 기도와 숨결에 태워서 성부 하느님께 올리는 참 기도가 되게 비나이다 하고 이제 묵상 기도 이제 여러분이 전에 많이 10번 20번 하면 제가 저기를 했는데 이 영상 광자에서 누가 반응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의 기도를 내가 18년 동안 하고 있는데 1시간 동안 침묵 속에 예수의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가 성령의 기도에 태워져서 숨결에 태워져서 내 숨결이 성령의 숨결과 합쳐져서 하느님께 올리도록 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예수의 기도의 방법인데요. 숨을 들어 마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내 심장 안에 가득 내 몸 안에 가득 차도록 하는 숨결을 날숨을 하고 내쉬는 숨은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잠자기 전에 이 기도를 시작해서 계속 하다 보면 잠결 속에서 숨이 제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느끼고 깊은 잠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이제 성무일도가 끝나고 마지막 자기 전에 이제 1시간 동안 침묵의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도중에 하고 내 소원을 이야기하면서 반은 내가 말씀대로 반은 3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내 말만 하고 끝나버리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기도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힘으로 그 성령의 영매로 하는 영매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형성되는 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응답을. 아이고 참 여기까지 합시다. 그냥 25분만 하려고 그러는데 30분이 되어버리고 그래요.
날씨도 저기 하고 그런데 건강 조심하시고, 아무튼 성령의 힘을 빌려서 성령으로 내 내면을 채워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때만이 성덕에 거룩함에 이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하는데, 내 중심적으로 어떤 일과 사건들을 내 의지에 따라 선택하지 말고 성령께 맡겨드려서 그 성령의 이끄심으로 해주라 할 때 내가 성령을 모시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멋대로 자기 삶을 살아버리면,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제 성령은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숨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 무더위에 장마철에 무탈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상의 삶이 이끌어져서 여러분 안에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마음으로 사제적 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특별히 여러분 가족을 성령 안에서 일치와 사랑으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주시도록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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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게 또 되나 봐야지.